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11장 말씀으로 끝에 가서 망한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솔로몬, 이 솔로몬이라는 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왕입니다. 그의 시작은 너무 괜찮았죠.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의 끝모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망해버린 그런 반전의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기대를 한몸 정말 한껏 받고 시작한 그런 인물이죠. 다윗의 언약을 이어갈 자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전과 그 이후 누구도 받지 못한 지혜를 얻은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정말 왕감이다,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솔로몬이 아주 정말 망하게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삶에 던져주는 무거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첫 시작을 참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또 사역을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작만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끝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느냐, 그것이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짓는다라는 면에 있어서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열왕기라는 책은 단편적으로 그냥 어떤 한 왕의 인물을 따로 떼어서 읽어서는 우리가 잘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책입니다. 사실 솔로몬이라는 내용도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도 그냥 어떤 한 부분만 보면 참 배울 게 많고 칭송할 것이 많아 보이는 그런 인물이죠. 그러나 열왕기를요, 여러분 흐름과 맥락 안에서 읽어보시면 열왕기 저자는 결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를 칭송하거나 그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실패를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어디서 그가 실패했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아라 라고 그의 이야기를, 그의 실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다윗 언약 안에서 우리가 참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다윗 언약을 이어갈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기다릴 만한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로 들어왔죠.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고 난 다음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건, 이 다윗 언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윗의 후손이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솔로몬이 아닌 또 다른 후손으로서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한다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끊을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단락은 솔로몬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가 그 원인이었다 말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이미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계속 5장부터 쭉 우리가 지금 살펴왔는데요. 군데군데 솔로몬이 참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성전을 세우는 모든 그런 과정 안에서 열심히 헌신한 그런 모습도 드러났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몰락의 그림자가 언뜻 비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략 결혼이었죠. 인접국가와 혼인관계를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기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패망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국가 간의 어떤 우호를 다지고 평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좋은 의도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의 처첩을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 명의 처첩을 두었다라는 건 그만큼 그 나라가 강성하다, 강대하다라는 걸 주변 나라에게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넘보지 못하도록 정말 강한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솔로몬의 집념이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기준이라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방인과의 혼인은 금한다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왕은 많은 처첩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 번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그것이 화근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자, 본문 한번 읽어보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말씀은 이미 너무 명확하게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상식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호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와의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혼인이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모호할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하신 그 기준을 자신의 생각들을 섞어가며 모호하게 만들고 자신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바로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타락이 시작된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지혜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솔로몬도 처음에는요, 이 문제를 핸들링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내들을 둔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겠어.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내가 처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는 과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솔로몬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걸 지금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구나.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또 지혜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지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전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부와 지혜와 명예를 준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죠.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를 너무나 의지해서 결국 이 아내들의 문제들도 자기가 처리할 수 있다라고 과신하는 가운데 결국 이 문제가 크게 터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요,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면 솔로몬은 결국 급기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보니까요, 시돈의 아스타롯, 암몬의 밀곰, 모압의 그모스, 또 암몬의 몰록, 그리고 이방 여인들 모두를 위해서 어디에다가요?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버젓이 지어주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은 자기 손으로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손으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우상의 성전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벼루 코앞에 별로 멀지도 않은 곳에서 바로 그 맛산 앞에 보이는 곳에 우상을 위한 신전들을 지어줬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10계명의 제1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죠. 너희는 내 앞에서 우상을 두지 말 것이다. 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면전 앞에, 당신의 임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솔로몬이 바로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지혜보다 순종이 우선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더 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 때문에 넘어졌다면 우리가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구나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9절부터 13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전에 경고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기본적으로 신명기와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또 특별히 왕이 많은 초점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일반적인 계명 이외에 두 번이나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미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라는 것이었죠. 자기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다행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맛을 보게 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최종 선고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제 자기의 뜻으로 정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로 한 이상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종 심판을 그는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솔로몬의 자식이 아니라 혹은 솔로몬이 정한 어떤 충성된 부하가 아니라 솔로몬의 뜻이 아닌 자에게 이 나라를 넘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솔로몬의 때에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솔로몬의 자식 때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솔로몬의 그 자식에게 한 지파를 남겨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기로 하셨던 성전 예루살렘만큼은 그 한 지파가
돌볼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얼만큼 대단하게 또 정말 그의 집권 40년 동안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는 성전을 짓는데 자신의 삶을 들였습니다. 물론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데 13년을 들였긴 했지만요. 그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지만 또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왕궁을 지었지만 열왕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성전이 솔로몬을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던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기억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매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두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남쪽의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인물과 북쪽의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자, 하닷은 누굽니까? 하닷은 이전에 다윗 때에 다윗이 사해 남쪽에 있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그 에돔의 후손을 다윗 때에 정복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윗 때의 그 정복의 틈 가운데에서 살아남았던 그런 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살아남아서요 애굽으로 피신을 갔는데 바로의 은총을 입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그가 다윗이 죽고 또 요압까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에돔으로 다시 돌아와서 에돔의 독립을 선언하고 그가 에돔의 왕이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닷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가 솔로몬을 이제 괴롭히는 이야기가 또 이제 뒤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북쪽에 아람 왕 르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해 남쪽으로 이스라엘이 길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사해 남쪽으로 해서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났고 사해 이쪽으로 갈릴리 바다 위쪽으로 있는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르손입니다.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냥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뭐 아람 소바, 아람 다메섹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데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나라들인데요. 바로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신하였던 인물입니다. 르손은. 그런데 바로 이 르손이 다윗이 소바를 점령할 때 이 소바에서 피신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 다메섹에서 바로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또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다메섹의 또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수리아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왕이 됐다. 바로 그것이 이제 르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래쪽으로는 하닷이, 위로는 르손이 이제 이전까지에는 대적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로 그들을 찌르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을 깨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외부의 반란들만 하더라도 뭐 그럭저럭 넘길 수 있는 문제인데요. 더 큰 문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부의 문제였는데 바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26절부터 4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쿠데타의 주인공은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이라고 하는 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충성되게 섬겼던 자들의 집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원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는데요. 솔로몬이 그의 용맹함과 또한 아주 그가 부지런했던 자였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가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건축 사업의 감독일을 그에게 도맡아 시켰습니다. 솔로몬이 건축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을 바로 이 여로보암이 맡아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만큼 총애를 입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순간 그 솔로몬에게 총애를 입고 있었던 그를 솔로몬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언제 등장한다고요? 위기 때에 등장합니다. 지금 벌써 이 이스라엘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새 옷을 찢고 그에게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만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확하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까지라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망한 원인이 뭔 줄 아니? 바로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너를 왕으로 세운다. 그리고 너에게 10지파를 준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뭘 말합니까?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도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너 역시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조각하시지만 그러나 가야 할 길은 한 길이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두 가야 할 길은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된다라는 걸 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이것은 마음에 새겼어야 됐습니다. 이제 이후에 12장 넘어가면요. 이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로보암 역시 그 기준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라를 두 개로 찢으셨을까? 그리고 뭐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만 택하시면 되고 그냥 하나는 망하게 하시고 하나만 쭉 데리고 가시면 되는데 왜 이 두 나라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주시면서 너도 다윗의 길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자손들을 또한 남겨두시고 그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라는 거 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 나라로 나누지만 이 두 나라 모두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걸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 왕을 모시는 인간 왕의 그 중심과 그 기준은 다윗의 길이다. 그 기준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두 지파를 하나님이 나누시지만 두 나라를 나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는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36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다윗의 등불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바로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2장 24절에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 나라를 나눈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데 이 두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기준 그 역시 하나의 기준인데 바로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보통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렇게 나누면 남유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곧 망할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나라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시 그들 왕이 모두가 다 실패했지만 사실은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 열왕기를 공부하면서 꼭 갖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남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채찍을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 말씀이었죠. 사무엘 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렇게 이야기했죠.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분명히 죄를 짓고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시지 않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다루시겠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돌아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떨어져 나가게 된 남유다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맴매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들을 잠깐 불러내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맞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나라를 버리시고 한 나라를 택하신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1절부터 43절은 솔로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솔로몬의 마지막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전도서의 표현대로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이 정말 솔로몬의 삶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초라한 그런 이야기로 그의 어떤 유언도 남지 않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남겨지지 않은 채로 그의 삶은 그냥 허망하게 마무리하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인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40년 동안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20년이었지만요. 그의 정말 통치 절반을 건물 세우는 데 있어서 모든 힘을 다 기울였던 솔로몬이지만 그러나 그 성전이 솔로몬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던 중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의 말씀, 솔로몬아, 나는 건물을 짓는 것보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걸 원한다. 솔로몬은 그 마음을 마음에 새겼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부분들 없습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돌이키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